오늘은 이제 슬픔 속에 감춰진 영광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정은 매우 흥미롭고 관심이 참 많은 주제입니다. 학교 같은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가정교육, 또 복지나 상담에서 이 감정을 다루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와서 생겨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 리터러시라는 말입니다. 리터러시라는 말이 무엇이죠? 문해력이라는 뜻입니다. 감정 리터러시는 감정을 스스로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잘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감정 리터러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갖춘 사람을 가리켜서 참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하지만 사람마다 가진 이 감정 리터러시의 성향은 사실 다릅니다. 어느 하나의 성향만 맞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표현하는 감정의 형태가 다르고 또 공감 능력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감정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인증된 테스트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유명한 것이 캠브리지나 UC 버클리에서 하는 이 테스트이죠. 사실 여러 기관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고 또 재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 감정 테스트를 쉽게 하곤 하죠. 흔히들 공감러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아주 약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성향인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엿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가지 답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나 몇 번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요. 1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아프다. 1번입니다. 2번, 왜 우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화면에 집중한다. 3번, 솔직히 그 감정이입은 잘 안 된다. 하지만 그 상황은 이해가 간다. 4번, 그런 장면을 보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빨리 그 장면을 넘긴다. 1번부터 4번까지 중에 속으로 나는 몇 번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을 선택한 사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 아파한다 라고 선택한 사람은 감정이입형 공감러입니다. 감정이입. 그러니까 감정에 충실하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보는 거죠. 2번, 왜 우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집중해서 본다를 선택한 사람은요, 이해 중심형 공감러입니다. 3번, 솔직히 감정이입이 잘 안 된다. 하지만 그 상황은 이해가 된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관찰형 공감러입니다. 마지막 4번은요, 불편하기 때문에 넘긴다. 이 사람은 방어형 공감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공감을 하는 분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슬픈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르 흐르는 스타일입니다. 사람마다 반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테스트는 누가 더 좋은 공감을 하는지를 말하는 테스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감정 리터러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맞아 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은 맞고 너가 하는 것은 틀려 라고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고유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름이 결코 이질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저는 4개의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과 똑같이 생활했고 그분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조금 다르게 기록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성향, 감정, 개성, 그 성품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과 표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공감에 대한 다름을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처럼 주님을 아주 감정적인 공감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태처럼 주님을 유대인에게 어떻게든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 중심형 공감러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감형 인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때로는 감정이입형으로, 때로는 이해중심형으로, 때로는 관찰형으로, 때로는 방어형으로 찾아오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공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셨죠. 그럼 과연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며 공감해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공감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고 저렇고 반응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생겼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병에 들렸다는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바로 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병이 악화되어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제서야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한 4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장례식에서 4일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금방 부패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 당일 바로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매장지를 준비해 놓은 곳에 바로 매장을 합니다. 보통 서늘한 곳에 매장을 하고 돌을 굴려서 덮는 것이죠. 그게 첫째 날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부터는 이제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일들을 하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뭐 더 길게 하기도 하죠. 보통 시신은 4일째부터 심하게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식합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건 육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 품으로 거하게 되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유대인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이 참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것으로, 이 나흘을 강조하며 당연히 죽은 것으로, 살아날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목격해서 압니다. 하지만 이 죽음만큼은 해결할 수 없죠. 주님이 그때 계셨어라면 살아났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한탄하듯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마치 주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공감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과거에도 주님을 대하실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늘 감정 중심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가진 성향입니다. 그럼 마르다는요? 마르다는 정반대입니다. 매우 이성적입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은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지금 시신이 어떤 상태인지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둘 다 다양한 공감의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면서 참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구나, 관찰자로 예수님과 그 가정을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상기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공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은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공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감정 표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울기도 하셨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웃기도 하시고, 걱정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화를 내시기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눈물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늘 안타까워하셨고 눈물이 참 많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울기만 하신 것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화내실 때 엄청 무섭게 화내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분노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단의 자식, 사단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상상할 수조차 할 수 없는 그 심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욕을 하셨다는 것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 하셨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좌판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매우 폭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주님의 감정선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때로는 매우 슬퍼하시고, 때로는 매우 격정적으로 화를 내시고,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감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으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울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해 주신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그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봐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우시면서 또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근본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 두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단서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번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두 구절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죠. 찾아보셨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비통히 여겼다는 게 뭘까요?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씩씩거리며 화를 내다. 한마디로 분노에 휩싸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화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통해야 하고 슬퍼해야 할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분노에 휩싸이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지금 격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주님의 공감은요, 단지 우리가 처한 그 상황과 현상에 반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슬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비참함,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당한 그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그 처절한 모습을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분노는, 지금 예수님의 그 강렬한 씩씩거림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을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통함이 생기신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비통함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만약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리였다면 그 어떤 사람도 떳떳하게 살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습성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죄를 통해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결과값을 통해 참 좋은 사람이야,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죠. 하지만 주님은 결국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환경, 우리의 결과값을 통해 야, 너는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너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상황 너머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슬픔이라는 고통에 사로잡혀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떠났다는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셨습니다. 함께 슬퍼하셨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 너머에 있는 죄를 보셨던 것이죠.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그 사단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단에 대한 분노인 것이죠. 만약 분노로만 끝났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노와 함께 또 우리에게 선언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보신 것은 그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도 아니셨습니다. 그 죽음 뒤에서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사단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단을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영광을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을 공감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주님이 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볼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공광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변화인 그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슬픔 넘어 보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단순한 기적에 불과하다면 나중에 나사로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된다면 그 기적은 효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단지 죽다 살아난 것은 영원성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죄로부터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주인공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42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무리들을 위해서요. 한마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것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결국 슬픔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그 사단을 굴복시키고 싸워 이겨서 결국에는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주님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나사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공감, 그저 사람의 감정에 휩싸인 공감이 아니라 감정과 환경과 상황을 넘어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 아픔, 당연히 함께 공감해 주어야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상담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문제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같은 문제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감은 상대방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여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강력한 공감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공감이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보셨던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파했던 것을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눈물로 함께 해주시며 깊이 공감해 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때로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너머에 있는 죄와 사단의 역사를 보시고 분노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상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아픔과 고통, 죄의 문제까지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공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